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헌화송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너무나 시기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꽤나 성공한 작곡가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제를 초청해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였는데 사제의 반응이 냉담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곡을 연주했는데 사제는 너무 좋아하며 이 곡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살리에리에게 그가 작곡한 곡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그가 연주했던 곡은 모차르트의 곡이었고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그는 모차르트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신은 왜 그에게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주지 않았는지 개탄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깊어져 결국 모차르트의 죽음에 일조를 하게 되죠. 살리에리는 음악 때문에 모차르트를 죽일 만큼 미워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권력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질투를 느껴 그가 이미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경험과 왕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고 스스로를 미저러블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 죄가 역사하여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고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짝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시기란 무엇인가요? 왜 시기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 또는 부러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과 두려움에 기이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젤루인데 원어적 의미는 to boil, 끓어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욕망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시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듯 시기심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가 반만 있어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저 그가 먼저 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며 시시때때로 사람과 비교하여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이 이룬 업적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가 부자인 건 맞지만 우리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헌신적으로 돕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수영장 딸리고 차 세대를 댈 수 있는 거라지가 있는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녀는 예뻐 보이지만 며칠 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치장하는 데 쓰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생하며 힘겹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왠지 그런 어려움 없게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고생과 수고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심지어 소위 말하는 영성도 시기의 대상이 되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에 현재한 것들 중 하나로 시기와 질투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심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시기로 인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서로 질투하여 다음 세대까지 가족이 불화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해하려고 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을 시기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었으며 다니엘은 바빌론의 정적들의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무지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고 빌라도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5장 2절은 시기심이 파괴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길을 맞이하고 경쟁하는 점포가 있었는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의 2배를 그 경쟁 상대에게 주겠다고 하자 점포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1년 동안 눈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같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독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지에 대해 독수리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친구여, 당신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면 당신만 상할 뿐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독수리가 있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독수리를 시기한 나머지 사냥꾼에게 찾아가 그 독수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화살에 쓸 깃털을 뽑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높이 나는 독수리를 맞출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독수리는 더욱 멀리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깃털을 다 뽑힌 독수리는 더 이상 날 수 없었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시기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시기는 사람의 뼈를 녹이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재앙의 뿌리입니다. 환난과 유혹을 이겨낸 영적 거장들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예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디던 사막의 교부가 사탄의 말 한마디에 시기심이 발동해 죄에 쓰러진 것입니다.
사탄이 그에게 너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질투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안정과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는 믿음 위에 지혜가 회복되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와 질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 깨끗이 씻김 받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찾지 말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히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인생에 만연한 불공평함에 집중하거나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며 감사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해 시기 질투하는 것을 멈추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기쁨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동안 육체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전도하려는 자들을 바울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어떤 동기와 이유에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며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과 영광으로 세상은 그 빛을 잃어 희미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가 가진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 때문에 어떻게든 그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사명과 소명도 다릅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여 내게 없는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서 멈춰지고 풍요와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재능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저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부어주신 은사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